오늘은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침체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떻게 나왔던지 간에 아무리 마음이 무겁고 낙심되고 침체하고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오늘 이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침체에서 회복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일어서야지 한다고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한다고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삶이 정리가 돼야 되고 살아갈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지를 해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될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싸움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냥 물속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풀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철석같이 믿고 검증이 된 생각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회복이 될 때는 보면은 상황이 좋아져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있긴 해요. 크진 않아요. 내 생각이 이어지면서 하나님하고 생각이 딱 맞으면서 불같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전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훨씬 성숙해져 있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삶의 패턴들, 사역의 패턴들, 양상들을 대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오고 침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먹혀드렸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먹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안 바꾸면 끝까지 슬플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큰 승리 후에 그는 결정적인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부흥된다. 기대했는데 변화는커녕 이세벨이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변화도 없고 부흥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고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큰 승리하고 나서 상황이 좋아져야 되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지금 엘리야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갈멜산에서 그냥 저 사마리아에서 저 어디입니까? 저 브엘세바 250km 걸어가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낙심이 되었든지 왜 갑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려면 그 위에서 죽지 저 멀리 가서 죽는 거니까 한번 고민은 해보겠다는 것이죠. 고민 혼자 해봐야 백날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인생 최고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만나줘야 돼요. 만나줘서 육신적으로 먹이고 재우고 화가 풀어지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반드시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림을 바꿔야 돼요.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굴 속에 있는 그를 만나가지고 굴 밖에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플랜을 그림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네 그림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좀 통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너를 쓸 것이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낙심하고 침체되고 이렇게 할 때 힘들 때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많은 전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 가지 목사들도 그런 게 많거든요. 또 내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그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은 안 맞으니까 깨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지금 충격이 온 것이니까 그거 깨라는 게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굴 앞에서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바람을 보여주고 지진을 보여주고 불을 보여줘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능력 나타나고 기적해도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했는데,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금까지 엄청난 바람의 용사였죠. 엘리야는. 하나님 쓰셨어요. 불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임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으로 영육이 회복이 되고 로뎀나무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갑니다. 그게 한 열흘이면 간다고 그래요. 아무리 길어봐야 보름 이상은 절대로 거리가 안 되는데 40일을 갔으니까 그냥 좀 늦게 간 것이죠.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호렙산은 유명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곳이 호렙산이고, 여러분 시내산이 그냥 요 앞에 앞산이 아닙니다. 여기 문정산 이런 게 문정산 이런 게 아니고요. 큰 산맥입니다. 큰 산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했던 그곳이 호렙산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곳에 찾아갔겠는가? 하나님께 가라고 했겠는가?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찾아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된 이곳에서 새롭게 한번 돌파구를 찾고 싶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가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몸은 어느 정도 추스려졌어요. 좀 힘이 왔어요. 좀 이게 화는 좀 수그러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번민과 갈등과 방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세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풀릴 텐데, 저 사람이 도와주면 좀 나을 텐데, 내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좀 나을 텐데, 온갖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너무 그게 막 힘들어가지고 막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과 몸부림과 갈등들이 나쁜 것이냐?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는 게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인간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세상적으로도 생각해보기도 하고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주시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믿음으로 정리를 해요. 예배를 드리니까 좀 정리가 돼요. 집에 가니까 또 막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핵심적인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격가지를 건드리면 안 되고 바로 이 본가지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 본가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답을 주셔야 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소연하고 화풀이 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고민해보고 기도해도 안 되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전화통 갖고 막 몇 시간 이야기해도 머리만 아파요. 그래도 고리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오면 참 좋아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풀리는 겁니다. 간단해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있으시거든요. 왜 헤매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황하게 해요. 광야에 가서 쌀이 나올 때 죽으라고 죽든지 뭐 길 가다가 뭐 퍼지든지 뭐 그냥 욕을 하든지 뭐 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준비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그곳 굴이 나와요. 영어에서 더자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고유명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굴이죠.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와라. 그 찾아가서 묻습니다. 낙심하고 침체한 영혼들은 절대로 먼저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몸은 또 교회에 나올 수도 있게 돼요. 근데 마음은 안 나와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여기까지 왜 왔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무슨 정신으로 왔냐.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지엄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너의 그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치에서 지금 완전히 죄인의 위치로 추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그것이죠. 하갈이 막 임신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마님 뭐 살아 대들다가 막 쫓겨나가지고 막 광야에서 죽어갈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참 그게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못되고 이러면 안 묻거든요. 부모도 뭐 자식에게 묻기 힘들어요. 왜냐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너 홧김에 왜 가출한 거야? 이거는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를 흐트린 거야.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항상 중심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너 왜 여기 와 있어? 너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은 좀 모호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뻔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리적인 위치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위치도 영적인 위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질문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물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왔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중심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답답하지?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답답하면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본문, 어떤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답은 뭡니까? 내 답답한 문제를 막 쏟아넣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풀리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놓지 말고 그냥 터뜨리라는 겁니다. 왜 터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터뜨리면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안 나와서 안 들어서 문제겠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면은 반드시 들어주고 해결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비싼 밥 먹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어려움이 있으세요? 한 주간 뭐 힘들었죠. 이런 뭐 괜찮다고. 경상사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괜찮아요? 지금 골만 터져가지고 힘들어 죽는데 왜가 괜찮아요?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막 밥맛도 없고 지금 막 살도 3kg나 빠져버리고 힘들다고 지금 기다렸다 안 되지 막 썩낸 되지 막 쏟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면 결정적인 응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쏟아내면 이상하게 바로 답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면 마음이 시원해져. 여유가 생겨.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엘리야는 진심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보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특심합니다. 영웅주의죠. 영웅주의.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싸웠는데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버리고 제단도 헐고 선지자도 죽이고 이제 다 죽고 내 혼자 남았다고.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나는 살라고 지금 도망쳤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고백을 바라보면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진실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혼자 남았다 그렇게 했는데 뭐가 혼자 남아요? 의인 7,000명이 지금 숨어 있는데 백성들이 죽이려 한다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가면 못 죽입니다. 이세벨이 죽이려 한 거예요. 백성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자꾸 빠져요. 너무 영적인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열을 놨는데 저 집안 다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죽긴 뭐가 다 죽어. 한 사람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비실거리고 있는 건데요.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은 문제를 심각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고조되어 있고 과장이 심하고 언어가 과격하기도 해요. 그리고 말이 안 돼요. 비논리적일 때가 참 많아요.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잘 상대를 해줘야 됩니다. 엘리야 너 정말 그래라도 내가 네 잘난 체 많이 하더만 정말 잘난 체 하는 꼴을 내가 못 봐주겠다. 너 이게 교만한 거야.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상태가 안 좋거나 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맞상대를 하면 안 돼요. 맞상대하면 반드시 싸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시켜줘요. 내 밖에 안 남았다고. 엘리야 내 밖에 안 남았어? 7,000명 남았잖아. 백성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어떻게 너를 죽여. 내가 있는데. 이세벨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야. 그것도 협박용이야. 실제로 못 죽여.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자기 한 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받아주시고 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 앞에 녹아버리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말로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도 참 한 영혼 붙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입니다. 엘리야의 고민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그는 말씀드렸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결과가 그냥 내 뜻대로 안 되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했고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했고 주야로 기도했고 헌신했고 희생했습니다. 근데 왜 사정은 이렇게 나빠졌죠? 결과는 왜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죠? 이거는 신앙의 위기가 온 것이죠. 이 능력의 종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그래요. 자꾸 사표를 쓴다고 그래요. 선지자 사표, 사직서 쓴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의 인생과 사역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이게는. 여러분, 이런 고민과 의문을 던지는 영혼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만 잘 먹고 잘 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좋은 게 좋습니다. 쉽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냥 굴 속에 쳐들어가고 말이지.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말이지. 왜 그래요, 그거? 열정이 있어, 열정. 하나님 나라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출발은요, 항상 이런 고민과 절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힘을 못 내요.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어요? 갈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막, 얼마나 좀 답답했으면 그런 소리를 지르겠어요. 성도들도 막 우상 전부 다 좋아하고 말이지. 세상밖에 모르고 말이지. 교회에서는 막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 속이 타서 교회 못 가겠다고 말이지. 교회 갈 교회가 없다고 말이지. 목사 보면 더 답답하다고 말이지. 내가 이런 처지에서 내 혼자 몸부림쳐봐야 계란으로 바위 치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내 혼자 나오잖아요. 보니까 하나님 뭡니까? 누가 네 혼자야. 7,000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 열정이 있어요. 그게 참 귀한 거 이게. 오늘 시대의 위기는 교회가 적은 것도 아니고 성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을 두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느헤미야 같은 해파된 하나님의 도성을 두고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막 그냥 괴로워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괴로워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 와서 예루살렘 재건하지 않습니까? 참 그 위대한 기도잖아요. 그 위대한 회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안 좋은 소식을 하나님 나라가 깨진 소식을 듣고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 가다 일주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여명은 터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두고 절규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었고요. 교회도 정말 커지게 되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몸부림과 고민이 있는가, 지금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사업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까? 현실적인 고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어디에 헌신하고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가치 있는 삶에 내가 던질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없을 때 그 나라는 정말 어둡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상황이 전개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은 네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네 생각대로 돼야 돼? 왜 네 생각의 틀이 그렇게 강한 거야?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물론 너의 생각과 이런 존재들이 스스로에 의해서 오랫동안 검증된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검증된 현실 위에서도 하나님은 또 새롭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너의 그림을 자꾸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저래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 해란 말이지.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깨야 돼요. 깨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깨면 굉장히 아파요. 그 떼수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런데 막 깨면 막 너무 아파. 머리도 아프고, 막 그냥 가슴도 아프고, 그냥 등짝도 아프고. 나 믿음으로 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일이었습니까? 엘리야 간 게 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내가 이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당연하죠. 그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틀이나 전제나 그림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낙심을 해요. 쉽게 위축이 돼요. 할 때는 막 그냥 온 세상을 부지를 것 같아요. 바람, 지진, 불. 근데 막 결과가 떠들어가는데 막 팍 꺼져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마저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 소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내 그림대로 해야 됩니까? 그거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계속 죽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 괴로우세요. 견뎌야 되니까, 하나님도. 근데 한 일이 있는데 자기가 딱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내가 편성을 해서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쓰이지 마세요. 단기간에 왜 쓰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써야 되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 우상이 깨져야 돼요. 주를 위한 거룩한 자기 생각도 내려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도 믿지만은 자기 인생의 그림도 있어요. 주를 위한 거룩한 그림이라 하지만은 너무 과도한 거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왜 과도하게 그렇게 해요? 내 거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정상적으로 하고 말아야지. 너무 지나친 거. 너무 과도한 거는 주를 위해서 너무 과도한 것도 너 주를 통해서 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정말 냉정합니다. 그대로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걔는 왜 이래? 가수처럼.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막 그냥.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바울은 참 너무 멋있어요. 바울이 뭐 사역하면서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 살아나는 거잖아. 내가 죽으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굴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산에 서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굴에서 나와야 돼요.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굴 속에 컴컴한데 그 침투되어 있으면 굉장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염려와 불안이 찾아와요. 믿음은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불안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이걸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예측대로 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선포하기만 해도 끊어집니다. 잘 끊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갈 때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내 생각이 조금씩 수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지면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막 전 우주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못 들어요. 자기 생각에 이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굴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민의 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민의 방을 떨치고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음성을 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지나갑니다.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와, 엄청나죠? 바람이 지나면 막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태풍. 바위가 그냥 막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지축이 흔들리고 막 땅이 막 산이 막 움직이고 갈라졌어요. 와, 어마어마한 임재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막 온 산을 뒤덮었어요.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13절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태하는 시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을 통해서도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바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 엄청나죠. 지진 막 엄청나죠. 그건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것으로 사람이 안 변해요. 그것으로 부흥이 안 와요. 진정한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은 바람이죠. 지진이죠. 하늘에 불이 떨어져 버렸죠. 이게 이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충격받았던 것은 이걸로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으로 안 바뀌면 뭘로 변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안 돼요. 불로 찢어도 안 돼요. 지진으로 막 때려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와 부흥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우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는데 이게 원어로 뜻이 뭐냐니까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입니다. 막 태풍은 막 달려가는데 이거는 뭐 그냥 바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바람이 있으니까 뭐 바람이 있긴 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소리인데 거의 침묵에 가깝습니다. 침묵이지만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극도의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데는 안 돼요. 외치는 소리는 이 민중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소리는 자기와의 대화예요. 고요 속에서 들리는 분명한 음성입니다. 조용한 데서 있으면 물방울 하나 턱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인격적인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메시지가 분명하면 시끄럽고 통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도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천둥처럼 들려요. 천둥처럼. 이야, 목소리 크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너무 크면 피곤해져요. 소리 듣는 거 이거. 영혼을 깨우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격 속에 들려주는 음성이고 이 음성이 깊은 부분을 터치하고 만지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소리 들으면 절망과 낙심과 탈진 중에서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진했어요. 고민이 많아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너무 절박한 처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될 순간이 왔어요. 여기서 끝내야 되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사표 써야 되나? 힘들어요. 접어야 되나? 그런데 주님 음성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이 힘들겠어요. 그 지점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주님께 나가면 영혼이 고요해지면서 맑아지면서 생생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임재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사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저도 참 열심히 좀 있었거든요. 전도도 좀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기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하니까 많이 지치기도 했어요. 나름대로도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어요. 한 가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 일 안 할 때는 잘 들렸거든요. 초창기 때는. 내가 막 나서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니까 설교 한번 하려면 죽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어서 가르쳐줘야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그냥 맹탕이죠.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탈진하고 힘들어가지고 목사 그만둬버리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너 목회 방식을 내려놔라. 그 방식을 내려놔라. 말씀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답이었어요. 그럼 부흥도 줄 것이고 변화도 줄 것이고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요거 데리고 가면 싹 다 버려야 돼요. 내 아이디어, 내 기획력, 카리스마, 프로그램 다 버려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음성 들려야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은 너 평정심조차도 잃게 될 것이고 영혼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속삭이고 조용한 소리는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음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위대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쪼개고 있어요, 지금. 대단하죠? 당장 결과가 나타나요. 눈에 보는 결과. 근데 문제는 가만히 눈 씻고 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 맹탕이에요, 맹탕. 주님이 안 계셔. 하나님 크게 일한 것 같은데 안 계셔. 실제적인 중요한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친다는 게 이게. 왜 지친 짓을 하냐? 돈은 돈대로 들고 말이지. 여러분, 엘리야의 열심과 불같은 사역이 우상과 배교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썼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불을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뜨끔뜨끔 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차돌고 있구나. 그래서 막 그냥 갈아 엎어버리죠. 막 불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것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도까지 충분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미한 음성이 들어가서 변화시키지 못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더 마음이 단단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사역의 방법을 확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갓난 아이를 양육할 때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아요. 야, 이 싸가지 없는 것아! 그렇게 애 죽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눈을 탁 보면서 속닥여서 사랑한다, 아기야, 이렇게 하는데 아이 영혼 깊숙이 들어가요. 애가 무슨 그 말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알아들어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기적이 아닙니다. 대단한 열정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그림 안에 지금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쓰는 계획 안에 있어야지 자기가 혼자 막 바깥에서 해봐야 시라소리처럼 혼자서 그거 고생 말고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 기저귀로 우리 삶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은 다른 많은 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말이에요. 저는 돈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 음성 없는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일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산이 안 쪼개져도 돼요. 세미한 음성의 가치를 알기만 한다면 시작된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